언제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성령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3장은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에 대한 우상 숭배의 유혹을 엄중하게 대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부터 26장이 가나안 정착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모세의 설교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에 따른 악한 영향력에 대한 대비책으로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미혹과 유혹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들의 신앙과 세계관은 많은 부분에서 애굽화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애굽화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 죽거나 애굽화되었던 것들이 세탁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 정착의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가졌던 문화와 세계관의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 땅에 대한 정탐 과정에서 알았던 그 땅의 풍요와 부요는 그들에게 어쩌면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출애굽 40년을 거치면서 모든 것들이 세련되지 못하고 대충 살았던 삶의 스타일에서 가나안 족속들의 막강한 풍요 위에 세워진 농경사회의 문화와 풍습은 그들에게 실로 유혹거리, 미혹거리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12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이 명령은 매우 심각하고 엄중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명령을 지켜 행하고 절대 가감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바로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를 경계하고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도 이 같은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여 잘못된 길로 사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에게 이적과 기사가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적과 기사는 사람들을 미혹하기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적과 기사는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람들은 이적과 기사 앞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 이 지점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시점, 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중요시할까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매우 약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면 사람들은 믿습니다. 눈에 보이면 사람들은 매우 놀라워합니다.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혹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고 경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현혹시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을 보십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의 스타일은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이 말하는 믿음의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꿰어내려고 합니다. 우리들을 이런 말로 유혹하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라고 말합니다. 왜 이 같은 유혹의 말이 사람들에게 먹히게 될까요? 광야 40년을 방황하다가 이제 막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같은 유혹의 말이 먹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와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게 되죠. 그러면 도움을 받은 사람은 도움을 준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종교적인 것과 연결된다면 그 관계성이 주는 영향은 매우 강하고 심각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일지 모르지만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는 이 같은 인간적인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한다면, 꿰어낸다면 그들을 가차없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들이 가져올 악한 영향력을 사전에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할지니라, 제하라는 말은 영어에서 purge라고 이렇게 단어로 번역되었는데 이것은 우리말로 하면 숙청하다라는 것입니다. 숙청한다라는 것. 숙청이라는 용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너무 그 어감이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는 이 명령은 바로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사회에서 사용하는 매우 극단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과 같은 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행하는 악행은, 이런 악행들은 숙청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꾀임에 빠지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섬기자는 그런 꾀임과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강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꾀임과 유혹을 하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따르지 말며, 이들을 듣지 말며, 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며, 이들을 애석히 여기지 말며, 이들을 덮어 숨기지 말고 이들을 용서 없이 죽이라라고 단호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만일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다시 말해서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성읍 주민들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그 물건과 탈취물 전부를 다 불사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소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단호한 살벌한 처벌입니다. 이것은 이만큼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의 꾀임과 유혹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철저한 대처를 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처럼 철저하게 행한다면 아마도 우리들은 세속화되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또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따가 되고 무시를 당하고 마치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요구했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와 종교적인 간음, 이 배신 행위를 제거하고 숙청하라는 그 모세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자비와 번성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는 거짓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의 꾀임과 유혹이 날로 심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신론과 다원주의 세계관이 이끌고 있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입지가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들의 꾀임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번성을 맛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